할렐루야.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또 영상으로 같이 하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 407장합니다. 407장입니다. (407장) 다 같이 찬송합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39장입니다. 439장 같이 찬송합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소이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기였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주옵소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영원한 시온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것을 저희가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 우리의 마음의 고백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읽고 들을 때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그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인 것을 깨닫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봄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네. 앞부분에서 율법에 대해서 반복해서 율법이 뭔지, 율법의 역할이라든가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어린이를 보면은 깐난이부터 자라는데 자라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그래요. 이제 부모가 특히 엄마가 자녀와 아주 어린 자녀와 대화를 하면서 키우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제 배우는 말은 그냥 말 자체로 끝나는 것이잖아요. 말, 단어, 이것은 우리의 단어는, 말은 우리의 생각을 확장시키는 역할이에요. 우리의 어떤 개념을 이렇게 확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말 단어에서 어떤 개념과 생각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면서 점점 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많아지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개념이라든가 생각이 더욱더 넓어지고 확장이 되는 거예요. 단어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단어의 뜻을 통해서 생각이 확장이 됩니다. 단어를 알지 못하면은 자칫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욕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욕심이라는 단어가 없으면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그 생각들이 뭔지 구체화되지 않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생각들이 있는데 그것이 욕심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런 것이 욕심이고 이것이 점점 더 크게 되는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이 그렇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율법의 역할이 율법이 없으면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의식을 못하고 죄에 대한 개념을 잘 깨닫지 못할 거예요. 근데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죄가 뭔지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도 봤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죄가 뭔지 그렇게 알게끔 해주는 거예요. 탐심, 불의, 자랑하는 거, 교만한 거, 그런 것들이, 그런 개념들이 잡혀지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죄구나,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의 아주 귀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구체적으로 깨닫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수근수근하는 거, 그것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당연한 걸로 생각했는데 성경 말씀에 수근수근하는 것이 죄라고 규정을 지으니까 이것이 죄구나 하고 죄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이 생각을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율법이 죄에 대한 깨달음을 이렇게 이끌어주는데 또 하나 우리가 말을 생각하면은 어떤 것이 있냐면은 우리가 말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한계가 또 있어요. 나중에 보면은 그 한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맛있다. 이 맛있다를 가지고 이렇게 모든 맛을 다 이렇게 모든 맛있는 것을 다 그걸로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김치 맛있는 맛이 있고 뭐 파스타 맛있는 걸 먹었을 때 그 맛있는 것이 있고 맛있다에는 수없이 많은 맛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맛있다는 것을 다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맛있다는 걸로 모든 것이 거기에 다 각각 조금씩 다른 맛인데 맛있는 것이 다 다른 건데 거기에 이렇게 제한되고 한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기록된 율법은 또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기록되기를 그러니까 십계명을 예를 들면은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은 우리는 문자적인 것에 제한을 받아요. 그래서 살인하는 것만, 직접 사람을 죽이는 것만 살인하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 살인하지 말라고 그렇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인하지 말라고 준 것은 거기에 뭐까지 포함되냐면은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포함이 되고 사람을 무시하는 것도 포함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옛 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너에게 새롭게 말하노니 형제를 향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바보라고 무시하는 것도 살인이다. 너에게 성경에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희는 직접적인 간음의 행위만 생각하는데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참뜻은 뭐냐면은 뭐예요? 속으로 음란한 생각만 했어도 하나님 앞엔 간음이 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자체는 결론적으로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롭게 된다는 것은 그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온전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는 이렇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십자가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몽학 선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율법은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의를 이룰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기본 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규범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법을 지켜서 이렇게 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기본적인 죄성, 죄의 뿌리,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해결이 되는. 또 구약에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율법 안에 제사법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알지만 율법을 알기 전에 지은 죄들이 있어요. 그리고 율법을 알지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냐면 제사법을 주셨어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사법을 구약에서 주셨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율법 지키는 것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걸로 이렇게 된다. 근데 하나님은 제사법 주셨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제는 죄와 싸워서 이기고 죄를 안 짓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은 제사법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총을 베풀어주고 또 죄 씻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가 이제 상번제가 있어요. 매일 드리는 제사. 번제와 소제를 매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속죄제를 주셨고, 그리고 속건제, 그리고 화목제, 뭐 이런 제사를 주셨어요. 속죄제는 하나님 앞의 죄예요. 속건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은 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법이 그 제사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걸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완전한 제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황소와 염소의 피로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신 자신의 피로 제사를 드렸고, 구약의 불완전한 인간인 대제사장이 아니고 이제는 완전하신,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대제사장이 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온전한, 완전한 제사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다음에는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했고,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그렇게 보면은 율법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있어가지고, 율법이 그 죄라는 것이 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육신이 신령하고, 율법이 신령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죄의 기준이 명확하고 신령한 것을 아는데도, 그런데도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인간의 보편성, 그리고 인간의 특성을 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미성숙할 때는 자꾸 특수성만, 나는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보편성을 얘기해요. 제가 이제 가깝게 지내는 우리 지방에 내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목회를 잘해요. 시골에서, 경주에서 아주 제일 큰 교회를 목회했는데, 자기가 젊었을 때는 좀 작은 교회 목사님들 보면서 왜 저렇게 못할까 하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는 다를 것이다. 그렇게 쭉 해왔는데, 자기가 이제 60이 되면서 깨닫는 것은 보편성을 깨닫는 거예요. 아, 나도 똑같다 해. 우리가 저 사람은 왜 저럴까 하지만, 나도 그 입장에 그 자리가 되면은 나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다. 이게 나이가 들고 성숙해서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은혜지, 내가 특별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율법은 신령할 줄 알거니와 우리가로 시작했다가 나는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나를 다 지칭하는 거예요. 각자.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내 안에 있는, 계속해서 15절에도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그리고 17절에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노라. 20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가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육신을 얘기해요. 그래서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말하는 요점이 뭐냐면은 내 마음에 내 영,
내 속사람 거듭났어요. 내 속사람이 거듭나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행하기 원해요.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기 육체가 있는데 육체 속에 우리는 이렇게 무의식의 세계가 있고 의식의 세계가 있는 것을 알잖아요. 이 무의식도 옛날에는 어떤 개념이에요? 무의식이란 단어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무의식이란 것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이 무의식 안에 있는 이 육체예요. 우리 육체의 이 무의식 안에 있는 우리의 본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는 한 누구나 이 육신을 갖고 있는 한 누구나 꼭 갖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죄된 본성이에요. 이것은 아담의 후손인 우리가 아담에 속한 자로서. 그리고 우리가 특별하지 않은 것은 왜 내가 아담에 속해가지고 이게 지옥에 가느냐. 이것은 아는 것이 내가 아담에 속했다는 것은 모든 인류의 보편적인 모습에 내가 다 속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담의 자리에 있었어도 똑같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제2아담이 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나서 사탄의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선악과로 봐요. 성경에서. 거기에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았어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제1아담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우리는 그러한 보편성을 갖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에 갖고 있는 이 죄성, 죄된 본성, 우리가 죄 뿌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배운 게 있어요. 뭐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죄 뿌리,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의 이 모습을 보면서 심각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 고민을 여기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랴. 이 죄성으로 인해서 죄에 속한 자, 죄의 지배를 받는 자,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육신을 갖고 있는 한. 이것은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21절에도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계속해서 고백을 해요. 이것은 우리가 모두가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는 그러한 고민이고 똑같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이런 고민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의 이런 그러니까 그 무의식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죄의 문제, 죄 뿌리의 문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이걸 해결할 길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 인간에게는 의가 없다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로소 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존재의 의미는, 우리 모든 인간의 존재는
뽑혀진 나무와 같아요. 우리로서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절실하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절실하게 우리를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절실한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비로소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빠짐없이 육신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 육신 안에 우리 무의식의 자리에 죄된 본성을 갖고 있는 것을, 죄의 법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결케 되는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말씀이 잘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사도 바울의 그 심각한 고민이 나의 고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고 그 은혜를 깊이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우리를 정결케 하는 능력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의 십자가를 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가족 올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교회의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잘 자라게 해주시고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인생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자라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 살아가며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나타낸 자가 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시험을, 입시를 치르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고 또 시험을 보고 있는 우리 자녀들, 또 결혼을 앞에 둔 우리 자녀들, 우리 모든 자녀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의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가 간구합니다.